제가 2015년도에 증평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혼자서는 다니지 않습니다. 꼭 둘이 짝을 지어 다닙니다. 증평 터미널에 도착해서 알바를 하러 회사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뒤를 졸졸 따라오더니 복이 있게 생기셨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신학교 학부 3학년에 편입해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복음으로 열정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알바를 하러 가야 해서 시간이 없다 하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는 저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에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대순 진리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증평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증평에는 대순 진리회 증평회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붙잡혔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따라오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행제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따라오더니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먹었는지 실망한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힘없이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장소가 교회라고 하니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금왕 지역에도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이야기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아는 다른 길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길, 이 진리보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시기 때문에 조는 사람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침례교 존 버니언 목사님이 쓴 책인데 300여 년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책은 총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크리스천이라는 남자가 천국에 가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는 남편이 천국으로 들어간 후 남은 부인과 내 아들이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 책을 읽으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 철로 역정이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도 이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 일부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일하는 중에 발견한 성경책 한 권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책의 내용을 믿고 믿음 속에 깨달으면서 크리스천의 천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왕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 더 좋은 큰 길이 아닌 좁은 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철로역정 2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부인 이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그 여인이 순결씨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손에 갈퀴를 들고 밑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머리 위쪽에는 한울 면류관을 든 사람이 서서 그 갈퀴 대신에 그 면류관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저 마루 위에 지푸라기와 나무 조각과 먼지를 긁어모으고 있었을 뿐입니다. 설명자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갈퀴는 현세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남자는 말씀보다 오히려 마루 위에 지푸라기와 나무 조각과 먼지를 긁어 모으는 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푸라기와 나무 조각과 먼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쫓아가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부와 재물과 영광이 지푸라기와 나무 조각과 먼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복이 진짜 복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복을 구합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설령 부나 종기나 명예를 얻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밭에 묻힌 보물을 보지 못하고 밭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모없는 밭, 값이 얼마 되지 않는 밭을 집을 판 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밭만 쳐다보아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밭에 보물 상자가 묻힌 것을 발견하고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낚시나 여행을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이면 요즘은 해외도 나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아침 예배를 드린다고 여행을 포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번 돈을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봉사합니다. 때로는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웃으면서 상냥하게 네 권사님, 네 집사님 하면서 우리는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사장님이 차량 안내 조끼를 입고 호루라기를 불며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섬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빛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최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 최고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름이 천성의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빌딩 기초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도 영광인데 하물며 천성의 기초석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최고의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최고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삽의 고백시를 보십시오.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게 살며 우리들이 겪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물질도 늘어납니다.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들을 보고 예수쟁이들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사느냐? 하는 일이 왜 풀리지 않느냐라며 조롱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믿음도 아삽과 같이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얼마나 시험이 들었든지 실족할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것이 옳은 일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회의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에 거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품 인생은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에 비트코인 강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은행의 통장 숫자는 언제든지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컴퓨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유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몇백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몇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홀렸습니다. 초등학생도 비트코인을 삽니다. 모든 연령층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비트코인 좀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24시간 시세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마다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크니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에는 오직 비트코인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은 좀비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거품을 튤립 거품의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뿌리 하나에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튤립 거래를 중지시키자 거품이 꺼졌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십시다. 하늘 창고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거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하면 거품이 있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집의 자녀가 학교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들은 일요일에도 학원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조금 흔들립니다. 아이들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고 학원에 보낼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직장에서는 약삭 빠른 사람이 실리를 챙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빠르게 승진도 합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주말만 되면 이웃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친구 부부가 해외 여행지에서 인증샷을 올립니다. SNS, 카톡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뒤숭숭해집니다. 나는 혼자 교회에 간다고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보다 더 좋은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참된 복이고 그들의 복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며 돈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고난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마치 잡초와 같기 때문입니다. 잡초는 여름에 순식간에 자랍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잡초는 시들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의 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곡은 창고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 수업이란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며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적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사업에 성공해야 했는데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할 걸, 용서할 걸,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질 걸, 껄껄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몇 주 전에 고등학교 친구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 아내는 32살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사이는 혈압이 상승해서 뇌출혈로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자녀는 4살 된 아들과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세상의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에는 빠지지 않고 가는 편입니다. 만날 때마다 저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아들, 딸에게 아빠 친구는 전도사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전에는 무덤으로 땅 한 평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바닥만한 땅이 전부입니다. 잡초 같은 인생이 무엇보다도 불쌍한 것은 내세에 영혼의 보호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질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은 내 영혼의 보호자이며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천국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기쁨, 평안을 누리고 아픈 것이나 슬픈 것, 눈물이 없는 곳이 내 영혼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삽은 성전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충북 보은 수양간에서 개 3마리를 키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2마리는 밭에 메어두고 1마리는 부엌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개에게 준다고 합니다. 멀리 가는 것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가까이 있는 개, 주인 가까이 있는 개, 주인을 늘 따라다니는 개, 주인에게 풍성하게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개는 하루에 2번밖에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늘 풍성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대전신학대학교는 매년 상봉제가 열립니다. 상봉제는 학부생, 대학원생이 모여서 친교도 갖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행사 마지막 폐회 예배 때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경품 추첨이 있고 가장 중요한 채플카드를 걷습니다. 그 거둔 채플카드가 추첨권이 됩니다. 대상 경품은 아이패드나 텔레비전입니다.
우리 모두 신학생들은 혹합니다. 당첨번호를 부릅니다. 몇 번 불러서 나오지 않으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면 그 좋은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예배 때에 부르실 줄 모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놓친 것입니다. 예배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인 줄 알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번 여름에 현장에서 만난 30세 정도 되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술, 담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지 나를 물리치시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알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2008년도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를 개봉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화 제목의 아이디어를 얻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전도사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면서 그 친구는 웃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은 많이 힘들지만 잠시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 친구에게 신앙 상담을 해줄 수 있어서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극과 극은 달라도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자석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우리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다른 극이지만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N극이라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는 S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십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사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실 때 우리는 끌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끌려감이 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죄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과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 십자가를 옆에 두고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구원자를 가까이 두고도 멸망으로 가다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강도는 십자가를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다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끌어당길 때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사야서 55장 6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리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합시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심령이 상할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회개하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